탈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중심에서 벗어나는 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달리는 기차가 기찻길에서 이탈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만일 지구가 태양계에서 이탈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돈과 명예와 쾌락을 중요시하며 삽니다.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늘 겸손하며 예배드리기를 즐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심이 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면 항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하며 숱한 난관들을 헤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일을 할 때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피하지 말고 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를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크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서도 이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먹고 떤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다면 네 앞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떨고 있습니까? 그걸 물리치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으면 염려, 근심, 두려움은 나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염려가 내게서 떠나가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된다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자기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날이 얼마 안 됨을 깨닫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가나안으로 가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그런 실패가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옛날과 같이 너희 조상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먹는다면 40년 전에 너희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이번에는 그런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강하고 담대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까? 방법을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만 하면 어떻게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누가 기뻐하기 싫어서 기뻐 못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왜 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문제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를 내가 만났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피하지 않고 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하여 나가야 될 건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모세는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뒤에서 너를 밀어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간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꼴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네. 믿습니까? 내 앞에 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느냐?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길을 갑니다.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게 하여 또 담대함을 주게 하여 앞세우죠. 네가 앞에 가. 가다가 아이가 앞에 개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무서워하죠? 떨죠? 그럼 뭐예요? 그래도 가봐. 너 이길 수 있잖아. 그래서 용기 있게 가면 되는데 개가 뱀이 막 달라오니까 뒤로 도망. 그러면 어떻게 해? 누가 앞에 가야지? 아빠가 앞에 가죠? 엄마가 앞에 가죠? 왜? 자기 아이를 물으려고 오는 개를 또한 뱀을 쫓아내든지 죽이기 위해서 부모가 가는 거야. 안 가면 자기 아이 죽는데. 그래서 앞에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그 뱀을, 그 개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면서 아들로 하여금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 뒤에 가던 부모는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 앞에 가느냐 하면은 바로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뭐라 했어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뭐하고 믿습니까? 이 민족들이 누굽니까? 40년 전에 이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교대양 주면은 그들 보고 또 이들이 겁먹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민족들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들을 내가 멸해버릴 거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하리라. 내가 왕벌을 너희보다 먼저 보내서 신명기 7장 20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내가 앞서간다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겁먹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네 앞에 가신다. 믿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헤치고 나갈 수 없는 환난을 만날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가신다. 왜? 그것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서가느냐?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뭐하게 할 거다? 기분 나빠요?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말 같지 않아요? 다시 3절 시작. 다시 시작. 예,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번에는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보다 앞서갈 거다.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약속해 줬고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는데도 이들이 안 올라갔거든요. 겁먹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에 나가서 너희의 세력들을 원수들의 세력을 내가 멸하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너희보다 앞서간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자, 왜 하나님 앞서가느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과거에 보여줬던 능력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뭐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신명기 2장에서 3장에 보게 되면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 여기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길 좀 열어달라. 우리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뭐 물을 마신다든지 뭘 먹는다면 그 대가를 지불할 거니 우리에게 길 좀 열어달라고 할 때 이들이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를 이끌어 그들을 멸하려고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옥과 시온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앞길을 막았던 아모리 왕들을 내가 그때에 너희의 손에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앞에 패하도록 내가 역사하셨던 것 같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모리 사람들과 같이 멸하기 위하여 내가 앞서간다. 그래 그 사실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 믿어요? 옛날에 내 기도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그때 내 기도 들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일하는 거.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과거에 내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힘으로 도저히 구할 수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와 능력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기 위하여 내 앞에 가신다. 그걸 믿는 거야. 응답하지 못했던 거, 실패했던 거 믿지 말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 앞에 가시면서 역사할 거다. 그러기서 하나님 앞서가는 거야. 그리고 왜 앞서가느냐? 자,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 뭐 하기 위하여 앞서가요? 우리의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해놓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렇죠. 정탐꾼들에게 기생나합이 전해주는 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 아모리 왕들이 행했던 일들, 요단을 건넜던 그런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뭐했다? 녹았다. 겁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용기를 그들은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 벌써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내가 원수 앞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 원수들이 내 앞에 두려워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의 손에 메소포타미아 왕을 넘겨주었다. 사사 온니엘에게 메소포타미아 왕을 넘겨주었을 때 온니엘이 승리한 거예요. 사무엘상 14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돌할 때 그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있습니다. 사울과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겁먹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대로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적진으로 올라가자. 만약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올라오라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긴 줄 믿고 올라가고 너희들 거기 있어 우리가 가리라 하면 그들을 하나님 우리의 손에 맡겨주지 않은 것이니 우리가 올라가지 말자라고 말할 때 그들이 모습을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 말은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들이 험한 산을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 벌써 그들을 넘겨주기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다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병기든 사람이 목 치는 거 쉽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넘겨줘요. 먼저 가서 넘겨줬어요. 요나단이 그 적진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넘겨주었어요. 오면 싸우게 한 거가 아니라 오면 내 목 쳐세요 하고 머리 숙이고 기다리게 했어요.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늦게 온다. 앞서 가신다. 하나님은 내 앞에 가신다. 대적을 멸하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려. 나보다 앞서간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두 번째,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뭐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누구와 함께해요? 너와 함께한다. 믿습니까? 나와 함께합니다. 왜 우리와 함께하느냐? 위기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거다. 싸울 때, 적군과 싸울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 그런 말을 하며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으니 이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하면 전하라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 저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다. 예레미야야, 너를 핍박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니 겁먹지 말고 나가. 내가 너에게 준 말 가서 전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한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느냐? 아니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느냐?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다. 학개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전 건축을 그들은 중단시키고 자기들 집 짓는 일에만 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 건축할 때 스스로 굳세게서 일해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 건축에 동참하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죽어요. 산에서 죽어요.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도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면서 그 생명 지켜준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위기 속에서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맡은 그 사명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 애굽으로 피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삭이 이룰 수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런 힘 우리에게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도록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내게 힘, 능력, 믿음, 지혜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삽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그대로 삽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자, 오늘 6절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뭐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다. 믿습니까? 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안 떠난대요. 작년에도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람들은 떠나요. 이 사람과 같이 가다가 좀 손해볼 것 같아도 떠나고,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 속에 나를 오라 하면 또 떠나고. 사람들은 떠나요. 약속했어도요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믿었다는 여러분들 큰 상처받아요. 내가 평생 죽기까지 함께 동행하리라? 못 믿어요. 사이가 좋으면 가지만 사이가 나쁘면 떠나요. 원수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왜 나를 안 떠나느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믿습니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강한 자, 능한 자, 승리하는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또한 나를 비방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냐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형제가 버렸고 보디바라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있었어요. 노예 생활에도 감옥 생활에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불 속에 던짐받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받아 하나님은 다니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와 항상 함께 했어요. 왜? 그들을 이길 자 없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 떠나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도로 하여금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리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약속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떠나가지 않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복 주마하고.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복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할 때마다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고
야곱에게는 언제나 불리한 조건 속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준다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언제나 불리한 조건 속에서 계약을 맺고 일을 했을지라도 결산할 때는 언제나 야곱이 더 이익이 맞는 그런 결산하도록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줌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야곱은 자기가 불리한 계약서 가지고 일해도 그것 때문에 그는 염려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살게 되고 그런 많은 그 이방인들이 너희를 괴롭힐 거다. 그러나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내가 나오게 할 거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를 통하여 빈손 들고 나가게 하잖아요. 빈손 들고 나가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빈손 들고 애굽에서 나왔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애굽 사람에게 가서 너희가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은과 금에 대하여 보물에 대하여 옷에 대하여 너희가 원하는 거 있으면 가서 애굽 사람에 가서 용기를 가져가서 구하라고 말했어요. 구했더니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쓰려고 했던 모든 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다 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더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들이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6절은 말합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젖먹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어머니가 버릴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나는 너희를 버리리라.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뭐예요? 버림 한번 받고 싶다? 하나님의 약속. 세상 사람이 너희를 버리고 부부가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안 버리는 거야.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도 안 버려요. 약속. 그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건 천지가 변해도 절대로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느냐?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범죄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가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들을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들에게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걷어간 일이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도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준 일이 없어요. 만약 구름기둥 불기둥 제거했다면 죽어요. 더워 죽고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범죄했다고 말 안 듣는다고 만나를 주지 않았으면 그들 죽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면 죽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랑이 그들을 안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 안 버린 줄 아세요? 신앙생활 잘해서 안 버린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를 안 버리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안 버려요. 사무엘상 12장 2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왜 안 버려요? 버리고 싶겠지. 버리면 그 부모님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나. 나는 우리 애들 버렸다. 해보세요.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다 합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그래요? 장관이 국회의원이 자식 버렸다. 옷 벗어야 돼. 그런 장관, 그런 국회의원을, 그런 총리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누가 존경해 주고 그들의 말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 버리시오 해도 하나님 못 버리거든. 여러분들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나 꼴보기 싫어 나 버려 호적에서 빼 그러면 해요? 그랬다면 큰일 나. 여러분 공직사에 못 나간다고. 든든해요. 우리는 하나님 이제 나는 버릴 수도 없어. 버리고 왜 코 꼈으니까. 왜? 이런 성경 말씀 있는데 어떻게 버리냐 이거요. 나를 버리기 전에 먼저 성경부터 바꿔야 돼. 법을 바꿔야 된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은 법도 못 바꿔. 왜? 이미 못 바꾸게 돼 있잖아. 하나님 한 번 입에서 나온 것은 천지가 변해도 1.1억도 변하면 그대로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럼 또 그 법을 또 바꿔야 돼. 하나님도 고민이다고. 왜? 나 같은 사람 자녀로 선택해 놓고, 그죠? 버리지도 못하고. 우리 이렇게 귀한 몸들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봐. 요즘 안 사랑하는가 봐.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면은, 자, 오늘 본문 6절은 말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 앞에서?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믿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대적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앞에서 뭐 하지 말라? 떨지 말고 뭐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대적 앞에서입니다. 사단 앞에서도, 악한 자 앞에서도, 그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뭐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들을 뭘로 봤어요? 밥으로 본 겁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었을 때 이런 믿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 앞에 떨어온 거예요. 그들은 대장모,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어떻게 이기냐?
오늘 하나님의 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니 하자 이겁니다. 이거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 쉬운 일은 하고 어려운 일은 못해요.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그 앞에서 뭐하라? 담대하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앞에 가서 그거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앞에 붙여주는데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는데 왜 네가 떠냐 이 말이에요. 왜 네가 무서워하고 있고 왜 네가 도망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언제에 대한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이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킬 때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난으로 가는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너 이 일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너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을 거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짐받는 그 위기 속에서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왕이 우리를 이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환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시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시험 이거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시험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험이 가지고 오는 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 이거 진짜 예수쟁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줘요. 어떤 은혜 줍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요. 자, 우리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들과 같이 어디요? 그들의 조상이 주리라고 약속한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네가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도 약속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7절 8절 먼저 간다고 했고, 그죠? 8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함께 한다고 했고, 또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떠나지 않고 또한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믿고 내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도 약속시켜서 먼저 간다. 요단을 안 건너가면 하나님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적군을 그들의 손에 안 붙여요. 승리하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약속대로 먼저 갈 거고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떠나지 아니할 거고 버리지 않을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먼저 가시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에
그 일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를 피한다면 하나님 이 약속 안 지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금년 안에 승리하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